교독한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해서 특별히 1절, 2절 나의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두 증인. 우리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두 증인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 실제로 신약교회의 성전이며 교회의 본체, 그냥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의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되는데요. 1260일, 그러니까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 그냥 세때 반, 42달, 7년 대환란 가운데 그 절반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단은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믿고요. 그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가운데 환란 중간 휴거설을 믿습니다. 환란 중간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의 그 절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10장까지 배웠던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제 7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시작되는 대접재앙, 그 대접재앙을 받지 않는 기간, 그 사이를, 그러니까 기간으로 하면은 절반이 조금 지난 상태이겠죠. 그때에 이제 우리는 7년 대환란 중에 마지막 큰 대재앙인 대접재앙을 받지 않고 우리 인재앙, 나팔재앙이라고 했었는데요. 인은 여러 가지의 사인을 주셨다고 말씀했죠. 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인으로서. 그리고 나팔은 경고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시고 또한 경고의 나팔을 울려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마지막을 깨워서 잘 지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공중에서 영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이제 땅에 남아있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접의 큰 진노의 재앙을 부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반기 1260일 그 한때 두때 반때의 그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면서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활하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게 됨을 증언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건데요. 그 일을 초창기에 방해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일정한 때가 지나면 특별히 이 사탄, 마귀, 이 짐승, 우상의 세력들, 이런 이들이요, 이 두 증인하고 싸우게 되는, 실제로 피 흘리는 접전을 하게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죠. 그렇지만 이제 당연히 3일 반 후에 살아나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전반기 한때 두때 반때 42달을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42달을 우리가 잘 지금 이제 우리 한 해 성막,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래야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했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성소, 성막이 되어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낼 때 그런 중심을 삼은 이들에게는요 사탄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한때 두때 반때의 42달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피해야 할 광야, 그곳으로 늘 도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세상에 막 우리의 시간을 빼앗길 만한 일들이 많아져요. 당장에 노트북, 핸드폰, 태블릿, 이를테면 각양 여러 가지 편리한 OTT가 많잖아요. 넷플릭스도 또 시작해서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영적 전쟁 싸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성막 중심, 성소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정말 핵심 가치로 여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할 때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을 하시기 전에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또 생명력 있고 건강한 교회는요 무슨 다른 일을 막 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과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예요. 선한 여러 가지 교회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그런 교회가 크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우리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예배하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예배 중심의 삶을, 특별히 그 예배의 핵심인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단을 쌓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들이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사명을 나의 두 증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10장과 더불어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사파와 같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파와 같이 끼어있는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때를 살아가야 여러분 이 혼탁하고 거짓이 횡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사상과 사조가 그 나라와 공동체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진짜 힘든 역사 속에서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없으면,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런 것은 받을 때는 좋다 그랬죠. 입에서는 달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 내려고 하면 배에서는 엄청 쓴 거예요. 여러 가지 희생이 없을 수가 없고. 근데 그런 희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두 증인의 진짜 부르심과 사명을 잘 깨닫고 확신하고 그 일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그 배에서 쓴 역사를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더불어서 오늘 특별히 1절, 2절에
이 두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나를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측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측량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측량은 일단은 잰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나? 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갈 만한가? 라는 거죠. 네, 그 측량의 다림줄, 그 측량의 막대기에 들지 못하면,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이 땅에서 믿는 생활 때문에 별 다른 피해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나름은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 두 증인 가운데로 부르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이제 우리 성소 성막 이제 살펴보겠지만 거기에 안뜰 바깥들이 있거든요. 우리 지성소 성소를 딱 그 천막으로 덮고 있는데 그 천막 주변에 이 안뜰, 적어도 그 안뜰에서는 생활을 해야 하거든요. 그 안뜰로는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당연히 피해 제사를 가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실제로 참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방인들도 그 이방인의 뜰 말고 안뜰, 그리고 그 안뜰을 지나 당연히 물론 레위 제사장들, 그리고 1년에 대속제일 한 번만 대제사장만이 1년에 지성소까지는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제단 앞,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그 지성소의 언약궤, 그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그 앞에까지 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사야 1장에서 했잖아요. 마당만 밟는다. 누군가, 난 너무너무 나한테 드리는 이 예배와 제사, 이거 너무너무 이거 무겁다. 무거워. 짐이 된다. 나는 이거 견딜 수 없다. 이거. 네. 우리 말라기서 1장에서는 10절에 누군가는 이거 제사하는 이 제사의 이 왕래하는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문 닫고 나한테 제발이지 피 묻은 손으로 와가지고 회개도 않고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를 잘못 생활하면. 여러분,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나의 두 증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1장에 할 때도 했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 저 증인은 순교자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르티에. 그때 당시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어근을 같이 쓰는 단어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순교할 수밖에 없다. 순교를 해야 된다.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라는 의미이거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시대를 살아가려면 순교를, 목숨을 걸 각오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 이 나라의 참된 민주주의가 꽃피기 위해서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여야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 헌법상 그 자유하고 민주주의가 띄어져 있지 않고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게 그냥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런데 지난 정부 때 그 자유를 빼려 했잖아요. 헌법에서. 거기서 자유를 빼면 무슨 민주주의가 됩니까?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민중민주주의죠? 북한이요. 북한의 그 나라 정식 이름이 뭔가요?
북한 정식 명칭이 뭐죠? 북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네, 여러분 그 나라의 이름에 자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정반대 체제이기 때문에 자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주의라고 표방을 합니다. 전체주의. 전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보다. 하나의 사회의 톱니의 바퀴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거기는. 공화국은 사실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화국도 그렇고 하나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실 공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공산민주주의예요. 사실 공산민주주의. 공산당들이 민주주의를 하는 곳입니다. 네, 실제로 북한의 인민들에게 투표권이나 자유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네, 공화국은 법과 법을 견제하는 입법, 사법, 행정이 그렇게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과 함께 서로를 견제하고 또한 서로의 일들을 잘 해나가도록 협력하며 특별히 그것이 법 아래서 법을 기초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국가체제를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 다 관계없는 거예요. 전애들은 지금 왕정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이씨 왕조였으니까요. 왕조보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이비 교주, 사이비 교주로서의 국가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민주주의도 자유도 공화국의 어떠한 모습도 없는 나라인 것이에요. 네, 그런 나라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따르고 또 원하고 그러면 거기서 살아야죠. 왜 여기서 공산국가를 이루려고 하느냐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탄핵 세력들 중에는 중공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당들이 있어요. 유학생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드론으로 우리 군사시설 촬영했던 이들도 그렇고요. 다 그냥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은 쇠뇌를 받습니다. 당연히 간첩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네들은. 그게 자국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사명들을 다 띄고 여행도 하고 유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네들은. 그런데 한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흔히 우리의 동포라고 말하는 조선족들. 네, 여러분 조선족들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네들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로 되려면 이민 정책부터 시작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지금 법들이 많은데 이런 시국에 사고도 막 일어나고요. 제주공항 사건도 그렇고요.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법을 막 세우고 있어요. 그네들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냥 입법으로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입법 독재라고 합니다. 소수당의 견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아요. 지금 무지무지한 법을 막 세우고 있어요. 이를테면 간첩법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정말 형편없는 법들을 막 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카톡을 통해서 지금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 들어가는 그 사이트를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들어가셔가지고 그 법 읽으시고 반대한다는 의견을 써주셔야 해요.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에요. 그거 거기에 찬성해야 할 법도 있고요. 반대해야 할 법들이 대부분이 10개 중에 9개는 지금 막 법을 마구마구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본인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자기네들이 국회 법기관이라고 법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보호하는 법을.
이번에 자기네들 예산은 다 깎고, 정부 예산은 다 깎고, 우리 국회의원 월급을 엄청 올린 거 아시죠? 지금 그럴 때냐고요.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일반 서민들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믿는 이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임금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양심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회의원 또 시도 의원들 중에 거의 막 6할, 7할 다 믿는 자라고 하잖아요. 믿는 이들. 그런 이들이 70%가 아니라 10%만 돼도요, 여러분. 10%만 돼도 썩지 않잖아요.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렇게 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남은 때는 목숨을 건, 여러분 진짜 나름의 희생이 있어야 그 카톡에 보내진 입법 예고 들어가서 의견을 쓰고 거기 내용들을, 입법의 취지와 그 입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실제로 읽으려면 여러분 엄청 시간이 들어요. 누가 그거 하겠어요 지금. 그런데 하셔야 된다니까요. 시간을 들이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반대를 했는데도 통과된다. 여러분, 이 불법이 제도화돼서 불법이 실제로 힘을 쓰고 역할을 하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저항입니다. 저항.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저항이에요. 국민 저항. 로마서 13장 말씀했죠. 위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까 무조건 잘 순종해라. 그게 로마서 13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양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우리 양심이 맞지 않으면 아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무조건 권세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국회의원 뽑았으니까요. 물론 그것이 부정선거인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음모론자로 치부되더라도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부정선거가 아주 심각하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진실이 드러날 거니까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엔. 그렇게 되면 진짜 다음부터는 투표를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이런저런 모든 이런 말씀들이나 태도들이 여러분 다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나의 두 증인이라고 일컬어진 자는 어떤 자인지를 1절 2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윗절에서 말씀한 그 7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날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루마리 아까 갖다 먹으라 했던 그 천사 있잖아요. 그 천사, 힘센 다른 천사입니다. 10장 1절에 그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갈대, 캐논입니다. 캐논. 그것이 이제 측량줄, 다 같은 의미들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측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측량, 여러분 거기 1절에 측량하되 할 때 그 측량 옆에다가 좀 써주세요. 하나님의 권고 안에 두시고 간섭함이라고요. 거기다 그렇게 써주세요. 측량하되,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측량하는 이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줄을, 다림줄을 내리우고 또 측량하는 막대를 통해서 측량을 해보니 이런 이들은 측량할 만하다.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은 그냥 측량할 필요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측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측량하다. 측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고 안에 두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권고와 간섭. 권고는 좀 좋아하는데요. 간섭은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간섭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측량 막대기를 가지고 측량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두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서 어디 안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 두 번째는요 제단, 그리고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네, 자 성전, 제단, 그리고 경배. 여러분 이와 같은 이들을 주님께서 측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네, 성전에서도 그렇고 제단에서도 그렇고 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굳이 분리해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강해서에는 또 다른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 해석서에는 이 대부분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성전 생활과 제단 생활과 경배 생활 하는 자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제단, 경배 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자들이다.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범위 안에 두시고 내가 재고, 내가 권고하고 그래서 간섭하고 그래서 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자들의 그룹 속에 두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생활 어떤 생활이겠죠? 성전 생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던 거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없었던 거예요. 네. 3일길을 지나서 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물어 다시 찾아가 보니 성전에 그저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었던 거죠.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더니 하신 대답이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십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거하시니까 당연히 성전 생활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교제를 우리 주님과 늘 깊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성전 생활하는 자들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네. 그러면 성전이 어디입니까? 산정교회 여기 예배당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이 성전이세요.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바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기에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생활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처소 성막, 그 성막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또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지어진 성전과 성전의 예배의 모습,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이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 그게 성전 생활이에요. 성전 생활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측량을 입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무슨 생활이요? 제단 생활이, 제단 생활. 그 성전 안에는 제단이 좀 있는데요. 이 성막의 울타리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번제단, 번제단도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뒤에 있는 물두멍도 일종의 제단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손과 발을 그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죠. 이 씻는 이것도, 물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니 그 물두멍 앞에서의 손을 씻는 모든 행위도 제단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소가 나오는데, 그 성소의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우측에 무엇이 있다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 좌측에 등대가 있고, 금등대,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 금향단이 있고, 우측에 진설병, 떡상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도 다 마찬가지, 다 제단들이 제단. 이것들로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리며 헌신하는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면서 그 두꺼운 휘장은 그 두께가 아주 두껍다 그랬죠. 고중학적으로 적어도 10cm 혹은 15cm까지 된다 그래요. 그 휘장 자체의 두께가. 이렇게 고증해 본 결과 거의 5톤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5톤? 그거를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 휘장인지요. 그게 찢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러나는 것이 언약궤, 거기에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거기다가 송아지 피를 그 속죄소에 뿌렸단 말이죠.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접하고 있고, 그 중간에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눈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겠다 하셨던 그 장소에 피를 뿌리는, 거기도 제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제단 생활을 잘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고요. 여러분, 결국 제단은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피를 드려야 하고, 즉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하고 바치는 거예요. 성전 생활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 제단 생활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달란트를, 우리의 인생을 사한제사로 하나님께 늘 실제로 바치는 생활을 해야 할 것, 바치는 자들이 제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생활, 성전 생활 실제로 못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만큼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우리 주님을 찾는 그 생활요, 그 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제단 생활, 희생하는 생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외에는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와 영광을 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뭘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전생활, 제단생활의 크나큰 유익이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경배하는 생활.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네,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생명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경배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예배, 영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요즘에는 여러분 대부분의 예배가 감정으로 드려요. 감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지나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너무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지정의,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와 경배를 드리셔야 돼요. 찬양 드리실 때 그냥 맹숭맹숭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교단들은요, 우리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감정적으로 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감정을 잘 부추기는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이 된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도구를 사용하면 실제로 막 감정이 동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은 인위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 드릴 때 이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 같이 움직이게 돼요.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일이 상당히 어려워요. 영과 우리의 육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일 때요, 그럴 때 감정적인 부분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만 그게 진짜예요. 감정적인 부분을 먼저 터치하고 건드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너무 터부시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일이고요, 그 부분을 균형 잡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시면서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셔서 우리의 실제적인 감정까지도요, 하나님께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네, 눈물이 안 나서 감격하는 것이 없어서, 기쁨의 눈물이 안 나서 회개를 하는데 가슴 치며 우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못 드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치우친 거고 옳지는 않은 건데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실제로 울며, 내 가슴이 울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는 것이 있도록 찬송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쓰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경배의 생활이 되는 자,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측량하신다. 측량이 뭐라고요? 권고 가운데 두셔서 뭐 하시는 자? 간섭하시는 자. 이게 측량하는 자예요. 측량을 당하는 자는 그런 자들이다. 자,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자는 성전 생활, 즉 제단 생활, 예배 생활, 이 세 가지가 되는 이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권고하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권고하신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자, 어떤 자 권고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자는 여러 말씀이 있지만 시편 이사야 66장 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거기 돌보려니와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려니와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써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그 사람은 권고하겠다. 어떤 사람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여러분, 이것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떨고 주님의 그런 말씀들을 사랑하는 자. 어떤 자요? 경외하는 자. 여러분, 경외하는 자가 이런 자예요. 한마디로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경외의 바른 모습이 예배 생활, 제단 생활, 성전 생활을 하는 자다라는 거, 여러분 것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새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측량의 범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성전에 있는 자와 제단 가운데 있는 자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 측량의 범위 가운데 들어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도 명령하시고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 주셨사오니 이 명령을 잘 준행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나의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 말씀으로 심령이 통회하고 좀 가난한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권고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 됨을 늘 경험하고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2025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성전인 것을, 성막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다른 이들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주간도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같이 걸어가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